정말 답변을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질문은요. 16번 질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연애 관련한 네. 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고 싶은데 당일치기로는 어디든 다녀와도 되나요? 교회 언니 오빠들 보면 1박 2일로도 잘 다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혼전순결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이건 일단은 교회 언니 오빠들부터 줄바따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한 가지 알아두세요. 1박 2일 가서 뭐 1박 2일 가고 안 가고가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가 죄에서부터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왜 자꾸 거기 기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이길 자신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야 그게 처음으로 지킬 수 있는 첫 자세와 태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술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지킬 실력도 안 되면서 술자리에 가 있는 건 처먹겠다는 거죠. 가서 자빠져야겠다는 작정하고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염두 안 하고 갔을까요? 1박 2일 갈 때 이거 솔직하게?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장황하게 포장하지 말고 속된 말로 솔직하게 그거 막 별의 별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이지만 그 염두 안 하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의도와 어떤 중심이었냐 그리고 내 믿음의 실력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실력이 되냐 안 되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보고 안 될 것 같아. 와, 나 그렇게 가면 나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 가자고 이야기하는 그 남자친구 놈이 지는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걔가 안 지키고 싶다고 못 이기는 척. 야, 쌍방 안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저는 이 연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적 연애관에 대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선 연애를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선 결혼을 약속한 약혼과 결혼의 주제밖에 없어요. 남녀 사이의 관계는.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건강한 연애관이 뭐겠어요?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는 남자친구를 남편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를 아내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부부 사이 안에서만 허락하신 선을 넘는 그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관계 그러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뭐가 바뀌어가지고 그때는 죄가 안 되고 그 전에는 죄가 되냐. 이게 무슨 원리냐. 성관계라고 하는 건요. 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만약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긴 하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전공이 성교육이거든요. 와우. 이게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이건 교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들어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일어나셨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하고 잘 남자의 성기는 나와 있죠. 여자의 성기는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성관계에 대한 인식 속에 조금 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쪽이 누구냐? 여자예요. 그래서 이 성관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쾌락이 목적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잉태되어야 되는 직결되는 문제가 그 관계 안에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출산 자체가 목적이라면 한 번 넣었다 빼면 그냥 바로 임신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출산이 목적이라면. 근데 그 출산 과정 중에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 남자와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극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극도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의무로 떼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 둘의 사랑 안에서 안정적인 보호된 환경과 그 책임 안에서 한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냥 애 하나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그 약속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성행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쾌락이 자체가 목적이 된 수단이 되어버린 성관계로 이어지면요.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것. 아니요.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됩니다. 이건 책임이 동반되어지는데 연애 기간 사이 안에 벌써 남편과 아내 사이 안에서만 허락되어지는 이것들을 허락되어지는 분위기로 해놨으니까 굳이 결혼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율이 뚝뚝 떨어지죠.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성관계하고 다들 하는데 모텔마다 꽉꽉 들어차 있고 애들 그냥 대학교 가면 당연히 하는 연애하면 당연히 하는 것처럼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크리스찬들이 마치 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크리스찬이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반드시 그것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 안에서 성관계를 해석하면 이건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놀라운 건가요?
남자의 성기의 그 감대는 하나예요. 되게 심플해요. 남자는 단순합니다. 끝이에요. 한 곳이에요. 근데 여자는 성감대가 한둘이 아니에요. 분위기도 성감대예요. 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감대는 남자 쪽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즐겁게. 이 말은 뭐냐? 남자는 단순해요. 하하 하 그냥 끝이에요. 이게 성감대가 하하밖에 없어서. 근데 여자는 그 과정에서부터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짧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이면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표현들을 또 너무 민망해 하셔갖고 제가 원래는 쓰는데 못 써요. 그래서 절대 고통 혹은 통증, 쾌락으로 가잖아요. 수단이 돼요. 이 사람이 수단이 돼. 내 쾌락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 여기는 성욕이 충족되지 않아, 상대방은, 그럼 여기는 원해. 그럼 어떻게 되세요? 안 한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언어의 소통이거든요. 이 소통 원. 근데 만약에 책임지는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열하게 이걸 해결해 가려는 과정 없이 헤어져. 딴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무책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출산율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아이들 낙태율하고 그 버려지는 고아 숫자 늘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정말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까?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럼 피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영역에 있어서 한번 그게 길이 열리고 나게 되어지면 이 절제가 안 돼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중에 그래 어차피 주님께 돌아올 거 그냥 막장으로 한번 해봐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여러분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술이 유혹이 안 됩니다. 담배 맛을 모르는 사람은 담배가 유혹이 안 돼요. 근데 그거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게 유혹거리가 됩니다. 다른 에너지를 쏟아야 될 싸움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연애할 때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따로따로 나누는 이야기만 한 3-4시간을 따로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치느라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일단은 그 찾아서 교회 언니 오빠들 그 담당 교육자님한테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줄바따를 치세요. 이건 진짜 줄바따를.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당일치기로 어디든 다녀도 되냐?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하니까 1박 2일은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여지가 돼가지고, 그게 가능성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계속 노출이 되면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키시려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충분히 연애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여 있지 않고도 그 사람을 알아가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건전한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막 그 욕구를 억눌러야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지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취약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성에 대한 되게 누나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제 금사빠예요. 금사빠예요. 누나들하고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매너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대화를 막 되게 잘하고요.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어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원칙을 정해버렸어요. 이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으로 확실하게 정한 거. 그래서 저는요. 운전을 하고 다니면 저 결혼을 지금은 했으니까 아내 가족 이외에는 어떤 이성도 조수석에는 안 태워요. 절대. 그래서 제가 교회나 저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아내 가족 이외에 다른 이성이 타고 있다. 무조건 불륜이다. 오해도 하지 말아라. 에이 아닐 거야. 아니야. 그거 맞아. 불륜이야 그거. 무조건 불륜이에요. 그리고 저는 의전을 제외해서 밖에서 이성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역자, 우리 사역자들. 누가 봐도 다 아는 우리 사역자. 저희는 같이 살거든요. 우리 사역자들 외에 의전 빼놓고 만약 밖에서 단둘이 밥을 먹는다. 이건 고민한도 하지 마라. 무조건 불륜이다. 무조건 불륜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밖에서 외부에서 만나야 되면 홀수로 만납니다. 홀수로. 네, 홀수로. 그냥 누가 같이 껴야 돼요. 그리고 이성하고 단둘이 사진 안 찍습니다. 이성하고 단둘이 사진을 안 찍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예외 상황이 생겨요. 이거 몇 년간 지켜오다 보니까 예외 상황이 생기는데 그 어머니들은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욕을 먹더라도 연예인병 걸렸네. 욕을 처먹더라도 저는 마음 지키는 편을 택하겠어요. 욕을 먹더라도.
지킬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주고 문을 닫고 상담을 안 합니다. 저희 사역자들 제외하고 어떤 이성도 문 닫고 상담 안 해요. 문 활짝 열어놔요. 제일 먼저 상담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문 열어놓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제가 의지가 강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 그거 기회 되면요 저 반드시 넘어질 놈이에요. 그래서 이건 난 연약하니까 도와달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문 반드시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 만약에 누가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면 저 말고 동성 사역자와 상담을 하십시오. 아니면 저랑 하실 거면 문 열어놔야 됩니다. 이거 철저하게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님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게 안 통해요. 사실은 안 됩니다. 아이 내가 무슨 여자야 이러면서 막 그냥 엄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예외로 가끔 이제 두기는 합니다. 끌려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영역에 있어서 아예 분명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재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재수 없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고요. 그 문제로 얽혀 있는 것보다 싸가지 없다는 게 훨씬 덕스러워요. 그 문제에 엮이고 얽히는 것보다. 그래서 앵간한 것 갖고는 별로 의심도 안 되고 왜냐면 워낙 거리가 일단 느껴지니까 일단 악수 외에 스킨십 없어요. 이성하고는 절대 어떤 이성하고도 악수 외에는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무조건 불륜이다 그랬어요. 무조건 불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라리 편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막 관계가 어색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울타리를 쳐놓고 교회 안에서 그런 기준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요즘 애들이 뭐 그래야 되니까 해갖고 풀어줬다가 해보세요. 일단 문란해집니다. 해보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애들 최대한 배려하면서 해보세요. 그걸 막 못하게 한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문란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전 되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설교하러 가면 그 이제 전 지방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요. 일주일에 지금 저 이제 6일째 나와 있었거든요. 집 이제 토요일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어제 새벽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숙소를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절대 교회 근처에 있는 숙소 안 가요. 왠지 한번 찾아 들어온 경험이 있어갖고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그냥 이게 꽃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는 길이 진짜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숙소에 한번 숙소를 마련해 주셔서 했다가 새벽에 집회 다 끝나고 기도 끝나고 새벽에 상담할 거 있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당면실 양쪽으로 무는 문인데 그걸 막 흔드니까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칙을 세운 게 뭐였냐면 교회에서 10분 떨어진 장소는 목회자분 외에는 절대 아무도 모르는 숙소를 잡아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잡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욕 많이 먹었거든요. 이제 아무 데서나 안 자겠다 이거구나. 아니 그런 욕을 먹더라도 전 그냥 마음 지킬래요. 그리고 막 세게 얘기해요. 막 다가오면 제가 인간이 눈치가 빠르거든요. 수작 부리려는 걸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냥 바로 귓방맹이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럼 재수 없어. 뭐 지금 뭔데? 막 그런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다가오지 말라고. 재수 없지. 싸가지 없지. 다가오지 말라고. 나 그런 걸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그냥 가까이 근처에 오지 마. 그냥 귀싸대기 때리고 유치장 들어가는 게 그걸로 얽혀갖고 그 욕 먹는 것보다 덕스러우니까 다가오지 마. 그냥 다가오지 마.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겁이 많고 제가 연약해서 저 언제든지 그걸로 넘어질 수 있는 놈이라서 막 일부러 세게 막 그냥 막 다가오기만 해. 막 그냥 다 후려버려. 그냥 막 귓방맹이 그냥 막 이러고 다녔어요. 갖고 막 싸가지 없다 욕 먹고 막 욕 바가지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도 그냥 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리고 막 그렇게 욕 먹어서 더 이상 못한다 안 하고 말죠. 별의별 DM 제가 그래서 DM을 안 해요. 인스타 DM 별의별 갑자기 연락이 와서 성령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저 유부남인데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 그 아내로 제가 남편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개소리가 아니고 뭐예요? 이런 DM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마음 아차 놓치면 끝인데 그래서 안전한 울타리 쳐놓지 않으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열어놨다가 여지가 되고 틈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꼭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본인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믿음이 약해서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아주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믿고 우리 물을 한번 드실 동안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한 가지 질문만 1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진로에 대한 질문인데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대해 흔들릴 때가 있으셨는지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르심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일, 어떤 직임, 어떤 이렇게 위치, 길 뭐 이런 걸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할 때 부르심은 계속 흔들렸어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계속 흔들렸는데 부르심은 콜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콜링은 하나님이 나를 선교야 이게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예요. 콜링.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그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나를 기억하고 불러줬다 이거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콜링을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됐냐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 아니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날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선교야 이렇게 야 그러면 저분이 시키시는 거라면 뭘 시켜도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일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부르심을 확신하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분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분별하려고 할 때 어차피 제 수준 그 이상의 분별력을 요구하진 않으실 거거든요. 주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7살에게 20살의 에너지를 기대하지 않으시고요. 20살에게 50대의 노련함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20살은 20살에 맞는 에너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력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모자른 그만큼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 상황 안에서 A냐 B냐는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지잖아요. 뭐 부르심이 맞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보다 제일 먼저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 갈 수 있는가? 제 마음을 먼저 점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음이 점검됐다면 A냐 B냐 둘 중에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영어롭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 걸 선택해요. 이 자리가 더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거 말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분별해 달라고 A냐 B냐를 갖고 오시잖아요. 갖고 온 거 보면은 A부터 Z까지 분명 다른 옵션들도 있었는데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한 두어 가지 추려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좋을 것 같은 거는 옵션에도 두지도 않고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을 두어 가지 추려 갖고 오면 주님이 왜 그것밖에 안 갖고 오냐? 다른 거는 저것도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내 원함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A냐 B냐는 선택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뭘까를 고민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A를 선택했죠. 근데 보니까 B야. 이럴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에서 선택을 해봤을 때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A를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 선택한 A를 B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선택하니까 마치 진짜 물 흐르듯이 원래 B를 선택했던 것처럼 물 흐르듯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무엇을 하냐는 관심 없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 앞에서 그것을 왜 선택했는데 어떤 마음과 중심과 태도로서 그걸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뭘 선택할 때 고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제 마음 점검하고 제 태도 점검하고 가자. 그럼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흔들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어디냐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랬고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콜링. 성교야. 그 부르심이 영광이라서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결론을 얻게 되었을 때는 부르심을 흔들려 본 적은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숨이 턱끝까지 차서 정말 쉬었다 갈게요는 있었어도 방향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저 마이크 잡고 다닌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안 됐고 저 주로 했던 사역은 노가다 했어요.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공사하고 농사하고 그래서 선교사 4사 전공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농사, 공사, 행사, 이사. 그것만 10년 넘게 1년 365일 그것만 했어요 진짜. 제가 완전 노가다. 그래서 저 교복처럼 군복 바지 맨날 티셔츠랑 군복 바지만 입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을 위해 이렇게 뭔가 준비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그때는 전 그때대로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충분히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가끔 저도 야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더 큰 사역, 더 멋있는, 더 큰 영향력. 이거 왜 안 찾아서 들어오겠어요? 사람인데. 저도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다시 노가다라고 하셔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건 별로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결론을 찍었을 땐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점검하시면 돼요. 마음을 빨리 그러니까 뭐 무슨 성과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주님 앞에 점검하시고 나아가면 저는 괜찮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